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누구의 영광인가?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본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자, 지난주 설교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게 7장 전체가 초막절과 연결된 말씀이기 때문에 기억을 한번 상기해 봅시다. 세상이 예수님을 왜 미워합니까? 중고등학생들만.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그거는 뭐 기본인데 지난주 설교에서 어떻게 학교 공부를 해요? 그런 기억력으로? 학교 공부는 잘 듣지만 또 성경은 잘 잊어버리죠, 그죠? 영적이라서 그래요, 그건. 자,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무시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 어른들은 뭐예요? 왜 미워요? 세상을 악하다 했기 때문에. 이제 기억나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악하다고 했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해요. 그 세상은 나를 대입하면 될 때, 내가 예수가 미워요. 왜 예수가 믿느냐 하면 예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뭐라고요? 악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아니, 이런 날 놀러도 안 가고 말이야. 이 좋은 5월 달에 예배당에 왔는데 악하다. 기분 나빠서 오겠어요? 찬양대 하는데 악하다. 기분 나빠서 찬양대 하겠어요? 목사가 막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서 설교하는데 너 설교하는 거 악해. 여러분,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죠. 당연히 예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악을 악하다고 하면 세상에 일반적인 악을 악하다고 할 때에 누가 악하다고 하는 사람을 미워할까요? 악한 사람은 미워해요. 여러분, 누가 경찰을 미워해요? 죄진 사람이 경찰을 미워해요. 그래서 경찰을 아주 안 좋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뇌물 받을 때 그걸 내부자가 고발하려고 하면 누가 미워해요? 경찰이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기자들은요, 그걸 또 덜쳐서 이렇게 공익을 위한다고 기자들이 덜쳐서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자 또 미워하겠죠. 근데 그런 기자가요, 어떤 비밀을 딱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는데 이걸 내가 신문에 낸다? 방송 낸다? 내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안 내는 거예요? 뭐하고? 돈 많이 받고 안 내주는 거죠. 그럼 이 기자도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그냥 좀 지어내 말일 수 있는데, 신문 기자하고요, 경찰하고요, 학교 선생님하고요, 목사님하고 밥을 먹었대요. 누가 밥값 냈을까요? 그거는 상상에 맡기겠어요. 우리 교회는 누가 밥 내요? 목사가 내잖아요. 그러나 늘 그런 건 아니고 가끔요. 자, 그러니까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할 때는요, 세상에 악한 자들이 악하다고 한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악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을 응원하고 지지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악이 얼마나 넓고 큰지, 이 악이 얼마나 넓고 큰지요, 내부 고발자가 고발하려고 하면요, 그게 중대한 사건이면 그 증인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증인 보호 프로그램. 증인을, 그래, 그 사람이 나와서 증언하면 이 사람이 완전히 죄가 드러나는데 내부 고발자예요. 그러면 악한 자들이 그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해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자, 세상에 악함을 고발하면 미움을 받기도 하지만 영웅 대접도 받아요. 그런데 지난주 본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했을 때에 누구 보고 악하다고 했어요? 가장 거룩하다는 사람들, 가장 선하다는 사람들, 가장 의롭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하게 제사를 지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다. 도둑내 소굴이다 그랬어요. 아니 율법을 따라 거룩한 성전에서 날마다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갖다 바치고 11조를 하고 헌물을 하고 예물을 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제사를 완벽하게 드리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이 도둑놈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가만히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하게 예배를 위해서 환전 당연히 해야 되죠. 환전. 율법에 허락되어 있어요. 멀리서 양을 끌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전까지. 그러니까 양을 끌고 오지 말고 돈을 가져와서 성전 입구에서 양을 사면 되거든요. 그런데 성전에 통용되는 돈이 있어요. 로마 시대에. 그 성전에 통용되는 돈을 바꿔야 돼요. 환전을 해야 돼요. 짐승을 사야 돼요. 그럼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런데 그 환전상 엎어버리고요. 채찍 만들고 짐승들 쫓아내버리고 도둑내 소굴을 만들었다고 고함을 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미움을 받느냐?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다는, 가장 선하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물론 악한 자들도 예수를 미워하는 건 마땅해요. 모든 유대의 파당들이 다 예수를 미워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보면 10절을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지난주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당신이 자기를 나타내려면, 스스로 나타내려면 서울로 가야지 왜 시골에 있느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서울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올라가 왜 이 갈릴리 시골에 와 있느냐고. 그러니까 초막절이니까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 모여요. 예루살렘에. 흩어진 유대인들까지 오니까요, 이방인들까지 오니까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아니 거기 가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그 동생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라. 나는 아직 갈 때가 아니다. 이거 예수님 율법 지킨 거예요? 어긴 거예요? 아니 율법 지킨 거예요? 어긴 거예요? 어긴 거예요. 왜요? 3대 절기는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거든요. 3대 절기 자기는 지키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을 지키고 안 지키고도 자기 뜻대로 안 하고 누구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뜻대로 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에 그 형제들의 명절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대. 명절 중간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가시니라. 그러면 안 간다 그래 놓고는 명절에 왔잖아요. 초막절에.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말할까요? 아, 사람이 뭘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오늘 예배당에 갈래 시영아? 나 안 갈래. 했다가 또 왔어. 사람이 왔다 갔다 그래.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율법을 따라 초막절에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고 허락 안 하면 안 간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이 좋다는 사람 누구예요? 두 사람이거든요. 하나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자예요. 나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손에서 떨어지는 떡부스를 먹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 우리 종이 병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자기가 직접 나가지도 못해요. 유대인 장로를 보내가지고 부탁한다고요. 내가 어떻게 감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배울 수 있느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대요. 아니요, 저는 감당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저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내가 백부장인데요, 천부장이 날 보고 전쟁터 가라 하면 가야 되고 오라면 와야 되는 거예요. 내 밑에 100명이 있는데 100명 보고 전쟁을 향하여 독일 앞으로 하면 가야 되고, 그럼 목숨 걸고 가야 돼요. 군대는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자기 뜻대로 해요?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해요? 그러니까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뭐 이랬다 저랬다 말하느냐, 왜 그러냐라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딱 그 이야기를 들어요. 바울이 그 얘기를 듣는데 고린도후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참 예수님의 제자, 직접 제자는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시는데요. 이방인의 사도가 된 베드로도 이런 얘기를 들어요. 고린도후서 1장 15절. 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로 이르렀다가, 지금 너희에게로 이르렀다, 이는 어디야? 고린도예요. 그리스 아테네 밑에 이제 고린도가 있는데요. 그 고린도에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했다. 그러니까 요 바울이 이런 계획을 잡을 때 어떤 일정이 조금 안 맞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뭐 자기는 사도도 아니면서 뭐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런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 은혜를 얻게 하려고 마게도냐 갈 때 들렸다가 또 올 때 들렸다가 여러분들이 연부를 해서 내가 또 유대로 가기로 계획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여서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여러분 구역조정 지난주 재직회 때 얘기가 나왔잖아요. 구역조정. 그러면 뭐 부산 사람이 저 여수까지 갈래요? 이래 물었잖아요. 저 대구 사람이 진해까지 오실래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자. 그건 이제 의논을 해야 돼요. 하반기에 바쁘면 뭐 이제 내년에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당에서 여러 의견을 좀 수렴해보고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어떤 계획을 할 때 제가 저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구역 조정하자 하면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아니라 하는 일이 있겠느냐.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거든요. 구역 조정이라는 게 그래요. 그거 절대 쉽지 않아요. 이 지역이 멀면 차가 없는 분이 있는 경우에 그분이 어떻게 가겠어요? 다른 지역까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할 때 제가 아니요 제 계획 내 이익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저는 그래야죠. 저는 사도가 아니니까.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저는 아니요 할 때 제 편리를 따라 제 속 편한 대로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이나 이 사도들은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여서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내 편리를 따라 내 이익을 따라 아니요 이렇게 했을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내게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하나님의 신실해요. 우리가 너희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와, 이게 사도의 자세예요. 이게 예수님의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낼 때 내 백성을 위해서 너의 목숨을 버리라 했잖아요. 너의 목숨을 버리라.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때 오셔서 뭘 하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러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들도요, 너희들이 복음으로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예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합니다. 자, 19절.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뭐만 했다고요? 예만 했어요. 아니요가 없었어요. 자, 중고등부 학생들,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예만 해요? 아니요도 해요?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여러분들 우리 성경 읽읍시다 하면 예만 해요? 아니요도 해요? 아니요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갈 때에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랬다니까요. 이게 예예요.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자기의 뜻을 주장하려고 온 게 아니라 아버지 뜻에 순종하려고 왔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가서 네 목숨을 바쳐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아니요 했어요? 예 했어요? 예. 엄청 많은 말씀. 그러면 아니 초막절에 당연히 올라가야 돼요. 근데 안 갔어요. 근데 중간에 가셨잖아요. 누구 말을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들 종종 말씀드려요. 교회 오늘 왜 왔어요? 습관 따라? 습관 따라? 어머니 저 교회 가기 싫어요. 왜 가기 싫은데? 교인들 꼴보기가 싫어요.
그런데 네가 목사 아니야? 목사가 자기 엄마한테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갈 때 걸음지고 장에 가지 말고 걸음지고 장에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걸음을 졌으면 어디로 가요? 밭으로 가는데 왜 걸음지고 장에 가요? 친구 따라 장에 갔다고 그렇게 오지 마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왜 교회당에 가느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씀으로 계세요. 지금은 말씀으로 돌아와요. 우리 안에 말씀이 알려줘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말씀을 해줄 거 아니에요. 말씀도 안 보는데 말씀이 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생명은 그걸 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뭐라 그래요? 영이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야 임마 너 가야지. 맞네요. 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습관 따라 오지 마세요. 목사니까 와야죠. 설교하니까. 그래 월급 줄 거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 안 해도 월급 주실래요? 그래 저는 빼고 여러분들은 나는 장로니까 온다 근사니까 온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오시라고 물어보고 다시요 20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그럼 오늘 제목이 누구의 영광인가인데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이 예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이 예하셨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런데 한 3분의 1도 뭐 별로 영광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보세요. 사도들과 함께 오늘 이 복음을 듣는 고린도 교인이나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가 또한 우리에게 뭐예요?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요 보정이에요. 보정금으로 성령이 오셨어요. 그럼 성령이 보정금으로 왔다면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냐? 문서를 믿어요. 성령이 보정으로 도장을 꼭 찍어준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면 여러분 문서를 보는데 무슨 문서예요? 이 언약의 문서거든요. 이 언약의 문서를 보면서 성령이 왔다면 성령께서 이걸 보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보정해 줘요.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져요. 이게 성령이 오셔서 보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누가 다 이루어내세요? 예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아멘. 라고 할 때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들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죄인은 우리가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누가 이루어낸다고요? 예수님이. 어디서 다 이루어졌어요?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하면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 간단하죠? 어려웠어요. 다시 할까요? 지금 아멘 하는 사람 5분밖에 없어서 이 설교 다시 해야 되나? 빨리 하지 말고 넘어가 이 말입니다. 금방 크게 아멘한 것은 알아들었으니까 빨리 넘어가. 그다음 넘어가라. 누구의 영광입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다시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왜요? 예수에 대한 이미 소문이 다 났잖아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수군거리기만 하지만 대놓고 말 안 하죠. 그러니까 목사 욕할 때 수군거리지 대놓고 합니까? 목사 앞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수군거리만 하고 대놓고는 말 안 해요. 왜 그렇게 해요? 13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더라. 드러내고 예수가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뭘 당해요? 출회를 당해요. 유대에서 출회당하면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다 그들을 왕따시켜버리거든요. 장사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내들 공회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유대 교회에서 출애해야 한다. 출애를 시켜버리면 저 집에 물건 팔아주지 마. 여러분 부산에 어느 대형교회가 있었대요. 코로나 때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등록한 사람은 장사들이 잘 되었대요. 왜요? 교인 한 10,000명쯤 돼보세요. 그 집에서 팔아주면 되잖아요. 카페예요. 그 집에 팔아주면 되잖아요. 미용실이에요. 그 집에 팔아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감상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미용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 사회 속에서 이 사람 이단이라고 찍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집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럼 그 어떻게 해요? 망해요. 이게 두려워서 대해놓고 예수가 좋은 사람을 말을 못해요. 그렇게 막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세상에 명절 처음에 안 올라가고, 그죠? 명절 중간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올라가라 했겠죠.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이 가르치는 것은 성전 뜰에서 가르칠 수 있어요. 유대인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그 위에 가면 이제 제사장이 갈 수 있고, 지성소는 1년에 대제 한 번 가는 거거든요. 다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여자들이 뜰이 있고요, 이방인들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뜰, 그 다음에 유대인 여자들이 가는 뜰,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가 가는 뜰, 그 다음에 제사장이 가는 뜰,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고 제사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모인 뜰에서, 그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건 일자 무식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 말은, 여러분 이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오래돼요. 70년 바벨론 포로 돌아온 지 벌써 한 400년쯤이나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때 배웠던 그 아람어들, 그래서 예수님의 모국어가 뭐냐라고 연구한 사람이 아람어 갈릴리 방언이다. 이렇게 학문적으로 따지는 사람이, 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람어가 많이 나와요. 에파다 이런 이야기, 달리다굼 이런 이야기, 그 아람어거든요. 이런 언어를 사용했는데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도 물론 썼겠죠. 그런데 글을 모른다 이 말은 일자 무식장이가라는 말이 아니라 전통적인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왜 가르치냐 이 말입니다. 이런 바울은요 누구의 제자라 그랬어요? 가말리엘 문화. 가말리엘은요 사내들인 곳에서 아주 존경받는 율법 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적인 율법 학자의 교육을 받았을 때에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아니 너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왜 설교하니? 이런 질문과 같은 거예요. 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글을 하느냐? 이건요 신학책,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학교 안 나왔다. 이 당시로 말하면 율법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가르침은, 내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외모로 판단하는데, 내가 율법 선생에게 배우지 않았다고 나를 판단하는데, 내가 가르치는 이 말, 내가 전한 이 말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을 때에 저 목사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설교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지 그거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그 영광을 구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도 어디세요? 십자가로. 아멘. 하는 것이 하는 게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설교하면서 그따위 신앙생활에서 천국 가겠어? 그따위 신앙생활에서 복 받겠어? 라고 한다면 뭘 안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복음을 안 드러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교인들에게 영광 돌려주려고 하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전도사 때, 처음 전도사 때
겁 없이 담임 목사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하도 잘하면 복 받고 잘 못하면 저주받는다고 강단 안에서 그랬어요. 첫 전도사 때요. 담임 목사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좋게 말해야 하잖아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아직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몽둥이를 들지 말고 몽둥이를 좀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축복과 저주예요, 그냥. 그랬을 때 내가 교인들 보고 복 받으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목사님은 자기 잘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내 말대로 하면 복 받으라고 하는 것이지. 전도사님이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립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좋으라고 하나 너희들 좋으라고 너희 복 받으라고 말하지. 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서로 사마떼 안 하시.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다시요.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그러니까 그 어떤 설교자가 스스로 말하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전하는지 구별하는 방법. 18절 같이 읽읍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보내신 분의 영광만 구하는 자는 참된 분이고 그 속에 불의가 없는 분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말하는 것, 즉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고 자기 말을 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요. 그런데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가 어떤 치욕을 당할지라도 보내신 분의 영광만 구하고 드러내죠. 이게 예수님이고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나 사도들이 이 길을 다 가세요. 사도들이 자기 영광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자기 영광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자기는 치욕을 당하고 정말 온갖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들을 왜 축복했다고요? 물론 이단 교리를 전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받으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그렇게 배격했지만 그러지 않고 복음 전하다 핍박받을 때는요 정말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에요. 제가 이번 수련회 마치고 다음 수련회 주제를 미리 정했는데요.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뭐예요? 십자에서 무슨 일이었는데요. 뭐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되겠지만 내년은 3월 2일 3일입니다. 그때 주제가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뭘까? 이게 번뜩 떠올랐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뭘까? 여러분 우리 교회 좀 다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목사 설교를 해요.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교회 스님도 그래요. 자, 우리 종교 학생들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묵상은 집에 가서 하시고 자, 이쪽으로 보세요. 이쪽으로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배우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자, 중고등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 고등부 학생들 수능 만점을 맞았어요. 수능 만점.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안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등부 학생들이 수능 만점 맞으면 엄마가 뭐 하겠어요? 떡만 하겠어요? 떡은 그냥 아무 때나 할 수 있잖아요. 떡만 돌리겠어요? 그러니까 수능 만점 맞았다고 하나님 영광이라고 했는데 그놈의 자식이 어디를 가서요? 그런데 애인이 헤어지자 그런다고 칼로 찔러 죽였네? 그것도 의사니까 경동맥을 찔렀대. 경동맥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수능 만점 받은 게 영광이에요? 물론 이 아이가 교회 다니는지 아닌지 몰라요. 저는. 주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하는 이미지를 하나 했더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출처를 제가 모르겠는데 출처를 찾으려고 페이스북에 등록해라요. 나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림 하나 따왔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1등 트로피를 들었어요. 야, 본받아야 할 믿음, 이 시대의 선한 영향력, 진정한 크리스찬, 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막 환호를 해요. 근데 그 뒤에 그림자 하나가 엎드려져 있죠. 뭐라 그래요? 주여
이 사람 왜 이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게 금송아지 섬기는 거죠. 황금이죠, 황금. 세상에 나 잘됨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자들, 이게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 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자체가 자기 영광이에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죠. 이런 영광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했을 때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영광을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 영광 너에게 주마. 아니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성전 꼭대에서 뛰어내려 기적이잖아요. 성전 꼭대에 뛰어나면 성경을 인용해요.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서 천사들이 네 발을 보호해 줄 거야. 시편 118편의 내용 그대로 인용해요. 마귀 성경 잘 알아요. 세 번째는 다 물리치는 세 번째는 네가 세상 영광을 한꺼번에 싹 다 보여.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고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물리치죠. 그러니까 보세요. 딱 구별돼요.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든지 성경을 가르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딱 구별하는 방법.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복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세상에 성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라고 말해준다면 그 사람은 교인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 이야 수능 만점 먹으세요. 감사히 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복받았을까 뭐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교인들도 좋고 헌금만 하면 목사도 뭐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월급도 많이 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예,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이게 사탄에 속은 거예요. 사탄에 속은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네 그 속에 불이 없다. 그러니까 말끝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그런데 무슨 영광요? 썩어질 세상 영광을 얘기해요. 저도 설교하는 한 사람으로 제 설교 듣고요. 은혜 받았다면 기분 좋아요. 그런데 누가 그따위로 설교하냐면 기분 되게 나빠요. 그냥 이런 태도는 결국 설교하면서 뭐요? 내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요. 유명한 사람 얘기도 막 인용하고 과학자 얘기도 하고 뭐 문학, 역사, 철학도 대충 얘기하고 하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벌써 십몇 년 전에 그 코로나 오기도 전에 저 서울에 KBS 근무하는 분이 저 서울에 그 방배동 그 하나교회인가 거기 강의 때 한번 오신 분이 계세요. 오셔서 잠시 교제를 하는데 제 설교를 들었다면서 막 동서양을 넘나든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KBS 보니까 무슨 국장인가 그래요. 그러면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기분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한편으로 좋았지만 아이고 당신 속았습니다. 속았다 그랬어요. 속으로. 기분이 좋았지만 제가 공부 그렇게 깊이 한 거 아니거든요. 성경 보고 설교하기도 바쁜데 뭐 그건 대충 봐요. 대충. 그냥 이런 거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말로 공부를 하는데 대로 내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로 공부하는데 말로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딱 두 번째로 갈 거예요 또. 그러니까 결국요 설교를 하는 인간도 제가 설교를 하지만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순교를 해요. 나는 일사 가고 나는 시사참배 안 하겠다고 순교를 했는데 그것도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목사가 쪽팔리게 시리 우상숭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숭배 하지 않다가 정말 순교하면요 영웅적 순교를 해요. 영웅적 순교. 그러면요 국가에서 독립유공자라고 기념관 세워줘요. 국가 세금 가지고. 기독교에서도 그걸 기념관 세운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순교하는 것이 영웅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로 영웅 대접 받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영웅적 죽음이 아니에요. 가장 경멸하고 가장 치욕스럽고 빨갛벗겨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죽음을 죽은 게 십자가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아보는 것, 사람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만 몇 곳 하나님께 영광이 뭔지를 찾아볼게요. 수련회, 내년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년 수련회 때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419번 나와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뭘 영광받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십시오. 몇 곳만 설교한 거니까요. 빠르게 쭉 넘어가면서 정말 무시하는 영광인가 이걸 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어 왔다고요? 육신. 그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다 이 말이잖아요. 살과 피가 있는 배고프고 춥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육신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려면 뭘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 능력 다 버려야 되잖아요.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데 그냥 보통 흔히 사람들이 알기로는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알고 있잖아요. 그가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된 영광스러운 주님인 줄 알 수 있어요? 그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받고 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 임하기 전에 이 말씀 몰랐어요. 물론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선지자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고백을 못했단 말이에요.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건 앞에서 설교했으니까요. 한번 읽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거 무슨 성경이에요? 모든 구약 성경. 이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요.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다.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율법을 잘 연구하면 그 율법은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예수께로 안 가요. 이게 율법을 맹인이 돼서 본 거예요. 맹인이 돼서.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안 와요 사람들이.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여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영접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왜 영접할까요? 세상 영광 준다면 영접해요. 왜 이단에 사람들이 수십만 명 몰려갈까요? 세상에 영광을 준다고 또 하늘의 영광을 준다고 하니까 그래요. 자기 이름에 영광을 준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44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이유 뭐라고요?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면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오늘 설교 제목이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로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결국 세상에서 잘 되는 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런 사람은 예수께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주보 그림이 정말 잘 그리더라고요. 이야, 본받아야 할 믿음, 이 시대의 선한 영향력, 진정한 크리스찬. 정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막 트로피 들고 있는데 그게 황금우상이에요. 세상 영광이에요. 근데 십자가 지신 주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뒤에 엎드리고 있잖아요.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도들이 엎드리고 있어요. 성경의 복음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이렇게 선명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이유, 예수께로 안 가는 이유, 자기 영광 때문에 자기 영광. 십자가 죽자고 하는데 누가 따라가겠어요? 8장입니다. 요한 8장 50절. 이건 곧 이제 앞으로 살펴볼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면서 오늘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를 요한복음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 미리 봐두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나갈 때 이 말씀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인이다. 완전히 예수를 귀신 들린 줄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라고 하면서 나는 내 영광 구하지 않는다. 판단하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이러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건 맞네. 그죠? 아, 네가 사람인데 네 말을 지키면 영원히 안 죽는다고? 너 귀신 들려 맞구나.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예수께 영광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내 말 못 알아듣는 것은 너희가 마귀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 버리죠.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잖아요. 너희 아버지가 마귀라서 내 말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해요.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귀신 들려 미쳐서 하는 소리든지 사실이든지. 여러분은 뭐로 믿어요? 사실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이게 유대인들이 수납될까요? 유대인들이 이거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가 귀신 들린 자로 몰아붙이는 것이 훨씬 그들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나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잖아요. 네가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그럼 네가 하나님이란 말이네. 이런 신성 모독하는 놈하고 돌멩이들을 쳐 죽이려 하니까 예수님 피하여 가세요. 왜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20절. 이건 또 날 때부터 메인된 내용의 9장 전체를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볼 건데 이렇게 스킵해서 한번 봐두십시다. 9장 20절.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거기에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자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해요. 왜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출회를 당하니까 목숨줄이 달렸어요. 목숨줄이 달렸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으면 뭐라고요? 목숨이 달리는 거예요. 생존이 달려요. 생존. 장사 못해요. 굶어 죽든지 거지가 되든지. 여러분요, 그 이단에 있다가 빠져나온 사람 있잖아요. 이단에서 딱 공개를 한대요. 이 사람은 우리 해에서 나갔다. 어제까지 형제인 자매지만 날이만 날마다 오다가요. 딱 길에서 마주치는데 쌩 돌린대 얼굴을. 그러니까 22절 보세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하는 자는 뭐요? 출교하기로 결의하시면 그들을 무수합니다. 무수해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압박 누가 하죠? 바리새인들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를 죄인이라고 해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야. 야, 무섭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니까 다 알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래요.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돼서 눈 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맞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데 어떻게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을 뜨게 할까요? 라고 말해버리죠. 완전히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날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익혀서 율법 선생된 자들 한 방 먹이는 거예요. 성경 너무 재밌잖아요. 이런 거 보면. 무시하다고 무식하다고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아주 무시하고 예수가 죄인이다. 예수가 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우리가 볼 때 율법으로는 그 사람 죄인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데 글쎄요.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내가 태어나서 소경된 자가 눈 뜬 일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놈아. 참 인간의 죄가요. 인간의 죄가 이래요. 인간의 죄가 이래요.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러니까 헬라인 이방인이다, 이방인.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게 이르되, 빌립도 이방인의 영향을 받아서 이름이 빌립이니까요.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고, 이방인이 예수를 찾아오니까 뭐라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럼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거든요. 왜요? 아브라함 언약은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럼 우선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해요. 근데 이방인이 찾아왔어요. 아, 드디어 인자가 뭘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광 얻을 때는 무슨 영광이에요? 죽음이에요. 자기 죽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 만들어 아버지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영광 받는 일이에요.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우리 미달장인 협회도 있어요. 미달장인 협회. 한 알의 밀이 땅에서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요, 이거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예수께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자,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30절. 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럼 가룟 유다가 3년을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야, 안 되겠다. 예수를 팔아넘기려고 은 30에 팔로 갔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는 팔로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데 왜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기 때문에? 십자가로. 그게 영광이에요. 아, 제자가 배신인데 영광 받았대요.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럼 곧 주시는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배신당하고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게 뭐 너무너무 놀라운 요한복음 몇 곳에만 찾아보는 거예요. 16장입니다.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리라. 성령이 오시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누구 말만 해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말만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에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 오시면 성령 누구 말을 해요? 보내신 분의 말만 해요. 그래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오늘 저거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아까 고린도후서 말씀 보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뭐로 오셔요? 보증금으로 오세요. 성령이 오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도장 찍듯이 이 문서를 나의 문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난 부동산 문서를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엄청난 부동산 문서. 근데 그걸 안 믿으면 그건 뭐예요? 휴지 조각이에요. 휴지 조각. 불태우고 없애도 휴지 조각. 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계약 문서가 성경 말씀인데 성령이 오시면 이 계약 문서 말씀을 확정하고 받아들여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이로 따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 온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뭐요? 수납, 받아들여지고 믿어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를 통하여, 자, 요한복음 아까 12장 보았잖아요. 이방인이 헬라인이 왔을 때 인자가 뭘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을 얻을 때. 그러면 유대인들은 복음을 안 했어요. 했죠. 이방인들은 원래 복음도
모르는 자죠. 그러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하나님 앞에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원수. 하나님 앞에 유대인이나 이방 다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의 화목 제물이 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되어 있는 것도 화해시키는 것이 십자가예요. 한 곳 보고 말씀, 한 곳이 아니라 두 곳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에베소서 2장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언약이 뭔지 몰라요. 무슨 언약? 몰랐어요. 할례가 뭔지 몰라요. 율법이 뭔지 몰라요. 그랬던 우리였는데 13절 이제는 성령이 임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뭐라요? 피로 가까워졌어요. 누구와 가까워졌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피로 한 세 사람을 만들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처음 원수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어요. 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을 예수의 피로 허물어뜨리고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흘어버리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을요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피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는데 그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이 유대 땅에서 이거 얼마나 멀어요.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의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교회 왜 모였어요? 예수님의 피로 취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성질도 다 달라요. 전부 다 너무 개성이 강해가지고 나는 제가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들었거든요. 제가 아주 한 20대 초반? 그때쯤 들었는데 이야 참 개성이 강하시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사람들 개성이 강하네 그래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인지 개 같은 성질이라고 그러더라고. 진짜 우리는 개성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짭다 싱겁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반찬할 때 보면 알아요. 간장 더 넣어라. 짭다 싱겁 진짜 개 같은 성질 다 나와요. 그런 자들이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되는데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넓은 교회 오버니가 개 같은 성질만 가득하더라. 이게 들어온 자들의 한 98%의 소감이에요. 와보니 별거 없더라. 전부 저거 끼리끼리 놀더라. 저것만 챙기더라. 회개해야 돼요. 도대체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얼마나 무시하고 밟고 있는지요. 아니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을 십자가 피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 피로 하나 되게 했는데 십자가 복음을 듣는다고 모여서 전부 다 개같은 성질대로 살아가요. 우리가 이거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그죠? 한 성령 안에서 그 핏불에 우리를 새로 지어서 어디로 나가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만드세요. 그러면 이 길로 끌려갑니다. 우리는 끌려가요. 어떻게 끌려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가족이 되고 결국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시의 처소가 돼서 이제 지어져가는. 이게 교회 와야 돼요. 와가 그런 인간들하고 뒤섞여 살아야 돼요. 그래야 지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알죠. 그렇게 부서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요. 하나님 집이 다 지어져 가요 지금. 요한복음 21장 보고 마무리할게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우리가 다 이 길로 끌려갈 거예요.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가 젊어선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지가 스스로 다니죠. 늙어서는 어떻게 해요? 남이 끌고 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끌고 갈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맞아요. 우리 뜻대로 다 됐다면 지구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인간 다 죽고 지구만 살아남았을 거예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맞아요.
우리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 원대로 끌고 가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 이르되 나를 따라. 베드로 어떻게 죽어요? 그거는 뭐 성경에 없는데 전설이 그래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못 박혀 죽겠으면 나는 그걸로 박으세요. 그걸로 박혀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뜻대로 아닌 자기 죽음이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들은 간단해요. 누가 나에게 뭐라 그래도 예,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 맞네요 라고 하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또 일한다고 또 막 흉내내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요 고난받는 자들 위에 영광의 영이 거기 함께 머물러 있고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거 한번 보고 마무리합시다. 예,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숨겨져 있는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이 역사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영광이 드디어 이 역사 끝에 나타날 거예요. 시한과 세상에 나타날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보십시오. 예,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영광은 전부 다 무슨 생각이요? 땅의 것 하는 영광 아닙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땅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감춰져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뜻대로 안 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기 부인이며 또한 치욕과 능욕과 실패와 좌절의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감춰진 그 영광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 그때에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그와 함께 뭐요? 영광 중에 나타나요. 이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과 전혀 다른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몸을 우리도 덧입게 될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발표도 괜찮잖아요. 자존심 그거 더러운 쓰레기인데요. 그 발표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또 형제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잘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 속에 감춰 두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 감춰져 있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이 세상의 차원과 다른 새로운 영광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9장 찬송합니다.